우리 말씀대로 우리 사순절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고난 희생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언제까지? 부활절까지. 그래서 사수절 기간은 부활절까지 40일을 지키는데 주일을 빼고 40일을 우리가 지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시작해서 이제 40일 동안 주일을 빼고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금식, 기도, 절제, 경건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깊게 묵상하는 어, 시간들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사순절에 뭐 많이는 못해도 매주일마다 말씀 한 구절씩 암송하자라고 말씀드렸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 암송 하셨나요? 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자, 시작. 미리 보여주면 어떡해요? 다 커닝하잖아요. 네, 우리 말씀 꼭 외워주시고 이번 주는 우리 시편 29편 2절 암송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뭘 입는다고요? 거룩한 옷을 입는다. 그래서 오늘도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네,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 봅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말씀 저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거룩과 복된 주일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 창세기 오늘 16장 보겠습니다. 실패가 반복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실패에 대한 명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패에 대한 명언들이 의외로 긍정적인 의미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담대하게 실패할 수 있는 사람만이 위대한 성취를 이룰 수 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는 사람이라 등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길들을 찾고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자주 쓰는 포스트잇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포스트잇이 1968년에 이제 3M 연구소라는 데에서 스펜서 실버 박사가 이제 연구를 하는데 뭘 연구했냐면은 항공기에 사용할 아주 초강력 접착제를 이제 연구를 한 겁니다. 여러분, 항공기 하늘 날아다니까 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강력한 초강력한 접착력을 있는 본드 같은 걸 이제 만드는데 실패한 겁니다. 너무 접착력이 약해서 금방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방법을 찾으려고 해도 이제 방법을 못 찾고 결국 이제 실패작으로 이제 창고에 이제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로부터 한 10년 지나서 1974년에 이제 다른 연구원이 이제 그 연구소에서 재직 중에 크리스찬인데 아마 교회를 열심히 다녔나 봅니다. 이제 찬양대에 서는데 여러분 이제 찬양대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뭐 끼우잖아요. 이렇게
악보도 이렇게 표시하고 하는데 이건 이제 책갈피를 끼워놓으니까 찬양하다가 자꾸 이제 책갈피가 떨어지고 이게 너무 불편하니까 마침 이제 자기 연구실에 있는 그게 생각나서 접착력이 약한 그 본드 같은 걸 생각나서 그거를 붙여봤더니 잘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또 나중에 떼보니까 흔적도 없이 깔끔하게 툭 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구원이 아 이거 참 좋다라고 생각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포스터-잇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패를 통해서 긍정적인 여러 가지 새로운 길들,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패가 긍정적인 의미일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이제 실패의 한문이 참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실패의 실은 잃을 실자입니다. 그런데 이 손에서 뭔가를 놓쳤다라는 이 모양에서 유래됐는데 뜻이나 의욕이나 목표를 잃어버린 상태가 이 잃을 실이고 패는 어떤 패냐? 패는 패할 패, 깨질 패입니다. 그래서 일이 틀어지거나 무너진 그런 것을 뜻하는 게 바로 이 패자의 뜻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어그러졌다는 겁니다. 망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영적인 실패는 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압니다.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 것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 실패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는 실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냐. 여러분 의인입니다. 의인인데 몇 번 넘어진다? 7번 넘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7번은 진짜 하나 둘 셋 일곱이 아니라 7은 무슨 수? 완전수입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쓰리라. 우리가 실수가 많답니다. 적지 않고 많다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모세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실패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제일 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불평불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리더들에게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소그룹 리더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몇 명 안 되는데 여러분 다 다릅니다. 다 의견이 다르고 다 원하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리더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순간순간 불평합니다. 조금만 추우면 춥다, 더우면 덥다, 목이 마르면 마르다, 먹을 게 없으면 없다, 만나줬더니 고기 달라, 맨날 불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을 깨어서 생수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맨날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민수기 20장에서 무리바에서 또 물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반석에게 명해서 반석에서요 말로 명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버립니까? 지팡이로 내리쳐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패했다는 겁니다. 또 민수기 12장에 그렇게 완벽했던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조차도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함을 통해서 또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다윗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다라는 정말 칭찬을 받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의 노년에 철저하게 실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밤에 남의 아내를 보다가 여러분 결국은 그 아내를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일을 덮기 위해서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실패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수자였던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물 위를 걷습니다. 근데 몇 발자국 못 가서 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패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난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은 여러분 다 굴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3번이나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합니다. 저주까지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들어간 아브라함도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합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보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간중간에 계속 실패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또 실패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우리가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들 주신다고 너를 통해서 아들 주신다고 약속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그 앞에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후사를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은 애굽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또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이렇게 실패가 계속 반복되는지 그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반복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원인 분석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딱 발생합니다. 그럼 그 문제에 대한 결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결과물이 있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결과물에 우리는 반응하고 또 그 문제를 당장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눈에 보이는 결과물보다도 진짜 원인,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공부 안 했으니까 떨어졌겠죠. 그런데 진짜 원인은 뭡니까? 왜 공부를 안 하는지 그 진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상처가 났습니다. 고름이 나고 있습니다. 그럼 막 씻고 소독하고 거기다가 밴드 붙이면 낫습니까? 아니 안 낫습니다. 그 안에 뭐 예를 들어서 이물질이 있어서 계속 덧이 나서 있는 상태면 여러분 째서 그 이물질을 제거해야지 상처가 낫는 거지 겉만 씻고 밴드 발랐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거의 대부분 똑같은 자리에서 실패하거든요. 또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실패의 자리,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게으름이라는 죄도 있을 겁니다. 또 성적인 문제도 있을 겁니다. 또 거짓, 미움, 교만함 등 여러 가지 실패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는 회개합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회개합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또 그 죄를 짓지 않습니까? 또 실패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바로 불완전한 회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진짜 회개해야 될 죄의 원인을 회개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죄의 결과물만 가지고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실패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문제입니다. 분명히 문제지만은 단순한 결과물입니다. 진짜 아브라함이 영적인 원인에 영적인 이 문제에서 실패한 진짜 원인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그 원인을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아브라함의 사례가 그 여종 예후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야 여기서 딱 한 단어 속에 아브라함이 왜 영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실패하는지 그 원인이 정확하게 기록한 한 단어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는 모릅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그 단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단어가 뭘까요? 예, 첩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첩이라는 단어냐? 여러분 그냥 여기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첩에 1번이라고 적혀 있고 밑에 각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주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성경 16장 3절에는 우리는 첩이라고 기록한 이 단어를 이사라는 단어로 기록했는데 이 이사는 부인, 아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NIV, 저 틀렸네요. NIV입니다. NIV라는 이 성경책에 영어 성경책에 to be his wife, 아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첩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 필레게시라는 히브리어가 따로 있는데 여러분 필레게시라고 사용하지 않고 이 하갈을 이사, 본처, 아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기록하신 그 저자가 여러분 지금 실수한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실패하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갈, 첩을 이사, 부인, 아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아브라함이 분명히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아브라함은 아무렇지 않게 무감각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당시 문화 속에서 봐야지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고대 이제 문헌 중에 이제 이 고대 이 아브라함 당시에 문건이 하나 발견됐는데 그 결혼 계약서 같은 물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 요즘에도 이제 뭐 그런 게 없죠. 요즘에는. 그런데 옛날에는 남자 여자가 결혼할 때 계약서 같은 걸 썼는데 여러분 이렇게 썼답니다. 그 문헌을 제가 읽어드리는데 좀 이해가 되게 우리가 이름을 갑돌이와 갑순이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갑순이가 이제 아내죠.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갑돌이는 남편은 다른 아내를 얻을 수 없다. 하지만 갑순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에는 갑순이는 갑돌이를 위해서 그 지역의 노예를 첩으로 구해줘야 된다. 그리고 후손에 대한 권리는 갑순이가 갖는다라는 이 계약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당시에 너무 자연스러운, 왜냐하면 대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본처가 아이를 못 낳았을 때 본처의 종을 첩으로 줘서 아이를 낳게 하는 거. 그래서 이 첩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첩의 의미가 아니라 이 본처의 분신처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은 첩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본처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의미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3절에 첩이라는 단어를 필레케시라는 단어가 아닌 이사라는 아내라는 표현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창세기 15장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이를 못 낳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캄캄한 밤 안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데이트할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 해야 합니까? 캄캄한 밤하늘 보면서 뭐 따준다는 겁니까? 별 따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야 별 봐봐 다 따줄게. 너 이렇게 수많은 별처럼 너 자손 많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5장 4절 보십시오. 자 15장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분명히 또 약속해 주셔서 아브라함이 막연하게 듣지 않고 이 말씀을 진짜 믿었다는 겁니다.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뭐라고?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근데 한 페이지 딱 넘겨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앞서 얘기했지만은 아브라함이 전혀 느끼지 못한 게 당시만 느끼지 못한 게 아니라 99세까지 그 앞으로 한 14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전혀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 99세의 기록이 창세기 17장 18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안 믿었습니까? 앞서 얘기했지만 분명히 창세기 15장에 아들을 주신다. 아멘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누구 방법대로? 나의 방법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실패로 끝난 사람들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초대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에게 맡기시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믿을만 했으면은 그 사울왕에게 그 초대왕의 자리를 넘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울왕이 그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여러분 실패하고 완전히 끝납니다. 전쟁에 쓸쓸하게 죽음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물론 사울왕이 여러 가지 잘못된 실패를 했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 쫓아다녔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결정적으로 아말렉과 전쟁 중에 사무엘이 늦게 옵니다.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제사를 드려버리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자신이 드립니다. 여러분 앞서 얘기했지만 이거는 결과물입니다. 진짜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 왕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이 자리에 취해서 어떻게 합니까?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그 선물을 더 사랑해버린 겁니다. 그 자리를 지키려고 방법과 수단을 안 가리지 않습니까? 다윗을 죽여야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다윗까지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원인 때문에 결국은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전장에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합니다. 분명히 죄를 짓는다고 합니다.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거 뭐 거짓말했다, 뭐 게을렀다, 뭐 성적인 죄를 졌다. 여러분 이 결과물 말고 진짜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그 진짜의 마음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성경에서는 욕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리 안에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손잡고 세상 안에서 또 실패하고 이 실패가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문제는 생명에 걸린 문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여러분이 넘어지는 그 진짜 마음의 자리, 진짜 원인, 하나님과 관계에서 여러분 그 원인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여러분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 설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실패 자리에서 안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바랍니다. 두 번째로 반복되는 영적인 실패 원인은 바로 자리 이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지금 쭉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창세기 1장부터 쭉 내용을 보면은 핵심은 자리 싸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에 닮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이 좋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완벽한 에덴 동산에 인간을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고 말미암아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여러분 이탈합니다. 그래서 이제 죄의 역사들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이어지고 결국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여러분 계속 이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인정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입니다. 노아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했든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데려갑니다. 또 노아는 심판의 때 다 죽지만은 노아만큼은 살아남습니다. 방주를 지어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에녹과 노아의 믿음을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또 그 은혜를 받았는지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과 노아의 기록 중에 공통 부모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자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6장 9절 노아의 사건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성경은 노아와 에녹이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고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고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고 예배를 어떻게 이거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딱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뭘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행이 뭡니까? 동행은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도 않고 함께 나란히 걸어가는 게 동행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를 지켰다가 바로 동행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우리가 쭉 지금까지 창세 보지만은 죄인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동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반대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결국은 자리 싸움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믿음은 자리를 지키느냐 지키기 뭐냐 이 싸움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 부름 받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기근을 만나자 이탈해버리지 않습니까? 이탈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아내를 빼앗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만 이탈합니까? 그의 아내 사라도 똑같이 이탈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기관은 둘밖에 없습니다. 교회와 가정,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 자,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남자와 여자 각각입니다. 그런데 결혼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안에 들어오면은 둘이 합해진답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남편만 이 말씀을 받는 겁니까? 아니요. 아내도 동일하게 받는 겁니다. 왜? 둘이 한 몸이 됐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세 보십시오. 모세가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다가 광야 불꽃 떨그냐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예굽으로 가랍니다. 이스라엘 구원자라고 데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그의 아내, 모세 아내 시보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굽으로 가는데 여러분, 실제 그 상황 보면은 예굽으로 가는 것은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죽음의 자리에 시보라가 왜 따라갑니까? 아브라함이 불꽃 떨기 나무에서 말씀을 받았지만은 내 남편이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누가 받은 겁니까? 시보라 아내가 동일하게 받는 겁니다. 그런데 사라가 분명히 자기는 안 들었습니다. 자기는 안 받았지만은 아브라함이 아내를 준다라는 이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이 곧 사라가 받은 말씀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받은 이 말씀의 자리를 이탈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도 갑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기록을 보니까 당시 여성들이 결혼을 하는데 몇 살에 결혼하냐면 12살, 14살에 결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결혼한 지 한 몇 년 됐습니까? 50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그 시점에 사라의 상태가 어땠느냐? 창세기 11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여기서 없었더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카라라는 단어인데 뿌리 뽑히다, 잡아채다, 열매는 맺지 못하다, 메마르다, 이제 불임으로 끝났다, 이제 아이를 못 낳는다. 그냥 지금 단순히 아이가 현재 없다가 아니라 완전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1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앞서 얘기했지만은 12세에서 14세에 결혼을 하고 당시의 기록을 보니까 폐경이 언제 오느냐? 폐경이 40대 중반이면 폐경이 다 온답니다. 당시 여성들이. 그러니까 이미 이 여인 지금 75세에 아브라함이 부름 받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사라의 나이는 65세, 40대 후반이니까 폐경이 된 지도 이미 20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이 부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말씀 받았냐면은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말씀 받습니다. 기적처럼.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약속을 따라서 이 복음을 따라서 믿음의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발을 했는데 여러분, 희망 고문입니다. 계속 준다고 말씀만 하고 10년 동안 여러분, 이제 여성들이 이제 이렇게 임신하면 우하지 않습니까? 사라는 한 번도 체하지도 않습니다. 우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10년 동안 이 시간을 버티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의 나이에 이미 75세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더 이상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 믿은 거 아닙니다. 믿었답니까요? 근데 믿었는데 그럼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임할까? 어떻게 이루어질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당시의 문화, 이게 내 몸에서 나는 것만 내 아들이 아니구나. 내가 여종을 줘서 낳으면 이것도 내 아들이구나.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구나.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진짜의 말씀을 이탈해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지금은 아들을 얻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다 엉망진창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4절 보십시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니라. 여러분, 다 자리가 이탈됩니다. 여러분, 하갈은
종입니다. 사라의 종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종은 물건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례가 말씀의 자리에 이탈하자 하갈도 종의 자리에 이탈하지 않습니까? 여주인인 사례를 멸시했습니다. 업신여기고 딸보고 그렇게 또 무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이스마엘이 낳습니다. 이 아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6장 12절. 자,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 그가 모든 형제와 태양에서 살리라 아니라. 여러분 계속 전쟁과 죽음과 여러분 이 역사, 피해 역사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리가 이탈되니 자리를 이탈했을 것인데 여러분 이 한 번의 이탈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이 이 저주가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성도들이 이 자리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뭐 출장을 가던 여행을 가던 여러분 주일 새벽이라도 옵니다. 왜?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요즘 보십시오. 요즘 예배 하루 빠지는 거 여러분 애교입니다.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믿음의 자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명히 나의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과 너무 쉽게 타협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쉽게 자리를 이탈했다. 여러분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리 한 번 이탈하는 그 순간 우리의 실패는 또 반복이 됩니다. 또 똑같은 죄의 자리에서 또 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는 것은 자리 지키는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침 딱 눈 뜨면 나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돈 벌고 세상과 사람들과 똑같이 일하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자리, 그래서 내가 거하는 곳이 곧 성전이 될 수 있는 그 거룩한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깨끗한 집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도 참 깨끗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우리 40대 우리 여전도에서 열심히 청소해서 얼마나 깨끗합니까? 근데 이곳이 깨끗한 이유는 왜 깨끗합니까? 쓰레기가 없어서 깨끗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쓰레기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있어야 될 곳, 쓰레기통 안에 있고 이런 곳에 없을 때 여기를 우리가 깨끗하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앞서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시키려고 노력해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실패했기 때문에 너가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실패합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후에 방향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 해보십시오. 여러분 남의 아내를 범했는데 살인했는데 여러분 이 정도로 큰 죄를 지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실패했지만은 즉각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시 다윗이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을 거룩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야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랍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하가는 단어인데 으르렁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개 키워보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예뻐하는 개인데 뼈다귀 한 번 주면 얼마나 이렇게 맛있게 뜯지 않습니까? 근데 그 뼈다귀 뺏으려고 하면은 내가 주인인데 나한테 으르렁거립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는 그렇게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게 아닙니다. 타협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으르렁거려야 됩니다. 그 자리를 온전히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시고 우리의 실패는 반복되는 그 자리가 멈춰지고 새로운 거룩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결과 보지 말고 진짜 원인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 실패한 그 마음의 자리 정말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반응하는 그 자리를 다시 하나님께
드릴 때 그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